심리학자 폴 비츠는 무신론의 심리학에서 근대 서구 사상계를 주도해온 유명한 무신론자들의 삶을 두루 살핀 결과 결함 있는 아버지들이 그들의 무신론적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무기력, 죽음, 학대에서 유발된 결핍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불신앙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말 저널리스트였던 러셀 베이컨은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아버지를 죽게 하셨나요? 라고 물으며 신앙에서 떠났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성도착자였던 아버지를 증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변덕스럽고 요구가 많고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화를 잘 내는 아버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아버지 등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씻고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마구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 탕자라고 부릅니다. 비유의 핵심은 탕자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 세상 아버지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버지들과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다른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탕자의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의 청을 들어주고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아들의 홀로서기를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잡아주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이 말로나 권위로서 아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많은 재물을 낭비해야 하고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기에 잘못된 요구였지만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힘과 권력으로 종속시키고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방식입니다. 만약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의지를 강제로 꺾으려 했다면 방 안에 가두고 감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전혀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인간들의 어긋남을 허락하시고 비록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맹목적이고 수동적으로 조정을 당하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게 된 탕자는 결국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를 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의 끝은 모두 허무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온갖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종교적 존재인 인간의 내면에는 초월적 존재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공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언가의 결핍에 시달리고 과학, 종교, 철학, 스포츠, 영화, 시, 소설, 음악 등 다양한 것들로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결국 그 끝은 허무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육체적인 쾌락으로 공허감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영혼에 안식은 없었나이다. 또 젊은 시절 사교계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파스칼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허가 있습니다. 그 공허는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방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